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되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11조로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의 헌금으로 친교로 바안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주는 자가 복되다 하였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또 우리 봉사로 성가대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친교실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우리의 몸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고 싶으나 물질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서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형편들을 붙들어 주사 다시 주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어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음받은 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매년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방문해야 했습니다. 오순절은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곱으로 된 일곱이라는 의미에서 칠칠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로부터
7일 곱하기 7주에서 50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 혹은 맥주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오순절은 밀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절기로 감사의 의미를 담은 절기입니다. 내일이 땡스기빙데이인데요. 캐나다와 미국의 땡스기빙데이 그 날짜가 각각 10월 둘째 주 월요일과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서로 다른 것은, 이것은 캐나다가 미국보다 더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농작물의 수확 시기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순절과 땡스기빙 데이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에 많은 가족들이 서로의 친지들을 보기 위해서 캐나다에서도 사람들이 이동하는데요. 매년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평소에 3배가 넘는 인구가 몰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성은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꼭 방문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다가 근처에 숙박을 하며 여행도 하고 오순절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오순절까지 마저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각자가 있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이 50일의 기간은 항상 사람들로 분주하고 축제의 분위기로 온 도시가 뜨거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였는지 아니면 앞선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은 오순절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던 그때 2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의 오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중요한 사건들이 구약시대부터 지켜져 왔던 명절에 그 절기에 일어났던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우리에게 기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였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6월절 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월절 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이집트에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셨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집에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넘어가게 된 그날 희생된 양을 6월절 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6월절 양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쏟으시고 마땅히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죽음이 구원에 관계된 것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오순절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헬라어로 오순절은 펜테코스테입니다. 이것이 영어의 펜테코스트가 되었고 오늘날 펜테코스탈리즘이라고 하면 흔히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순절의 첫 번째 의미가 성령님이 아니라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감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성령님과 감사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신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음을 기억해 볼 때 성령님과 감사의 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아멘이나 할렐루야와 같이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이전부터 불평하는 삶보다는 감사하는 삶이 더 유익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의 감사의 내용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감사의 내용이 질적으로 달라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감사란 그저 긍정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감사란 성령님으로 인해 변화된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는 한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녀도 성령님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이 바리새인의 감사와 같은 그 수준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감사는 비교 우위에서 발견하는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못한 형편의 비교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감사와 같은 고백을 몇 가지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국에는 얼마 전에 태풍이 와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저는 이곳 에드먼튼에서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프리카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곳 에드먼튼에서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드먼튼에 불경기가 왔는데 저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은 교회 밖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감사의 내용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려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무엇이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죄로부터 해방된 것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아멘. 단순히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승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승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를 얼마나 고백하고 살았는지, 그 감사의 고백의 내용이
과연 어떠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감사의 비결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면서도 감사절기를 지키면서도 형식적인 감사에 머물렀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면서도 남과 나를 비교하여 겨우겨우 감사의 제목을 찾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오순절에 호련히 누구도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그날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날 성령님의 임재를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 같은 소리나 불의 혀 같은 것들이나 모두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현상을 무엇 같은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전에도 성령님을 무엇 같은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서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한 불의 혀와 마태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비둘기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성령님의 임재가 항상 불같이 오는 것은 아니구나. 성령님의 임재가 항상 비둘기처럼 오는 것은 아니구나. 성령님의 임재는 다양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과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누가 더 성령 충만한지 구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저의 삶을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레터 사이즈 종이 한 장에 정리해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그 종이 한 장이 항상 놓여 있는데요. 그 종이 한쪽에 보면은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제가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저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저의 삶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 충만에 있는 줄 알고 제가 볼 때마다 저를 다시 깨워주려고 그렇게 메모해 놓은 것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님과 함께 행할 때에는 행복이라는 만족함이 따라오는 것을 알기에 늘 성령 충만하고자 그렇게 메모해 놓은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주일 아침이 되면 옷장을 열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분명히 올해도 옷을 샀고 작년에도 옷을 샀고 재작년에도 옷을 사서 분명히 옷은 옷장에 가득 차 있는데 정말 입을 옷이 없는 것은 아닌데도 지금 내 마음에 원하는 옷이 없기 때문이죠.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그 만족한 상태를 자족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 안에서 내가 자족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풍부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던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여서 겨우겨우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 때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성도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개인적인 개성은 모두 다 사라질까봐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몇 시간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그럴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강제로 어떤 일을 진행했던 경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얼마나 오래 기다려 주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여러분을 배려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사단은 인간을 노예 삼고 죄의 종 노릇하게 만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이끌려 다니는 것을 보면 사단은 분명 강제적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훈련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제자들은 이미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20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기억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해 주실 때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나 기념비만을 남겨두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문서들과 그런 유적들을 해석할 수 있는 몇몇의 고고학자들을 의지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나 어떤 기념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무려 200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본 것처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마치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눈으로 본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그 일들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순교의 자리까지, 헌신의 자리에까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증거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증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사실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세종대왕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지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무려 200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친히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 증언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이나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그곳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각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즉시 ESL 과정이 없이도 외국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국적과 민족은 구절 이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브루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을 옆에서 보았던 각 나라로부터 온 그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잃은 뒤에 각 나라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는 기록을 통해서 아마 그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던 2세였거나 3세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그들은 이민을 가서 살다가 이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외국이라고는 나가본 적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양한 외국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그 말의 내용은 단 한 가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구나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이후에 방언을 주신 그 목적은 단순히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알리시는 첫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하신 그 일들을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늘 감사가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은 치워주시고 그 안에 하늘 소망과 위로를 채워주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가 세상의 가치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와 복음을 계속해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의 삶을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를 지키는 동안에 이 하루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닌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되어주시는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